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아멘. 네. 부활주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활주일이 뭘까요? 부활주일. 이루마 부활주일이 뭘까요? 부활주일이 뭘까요? 달걀 이렇게 교회에서 먹는 날인가요? 아마 다 부활주일 하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활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날도 보니까 쉬는 회사들도 많고 또 월요일날 쉬는 회사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 큰아들이 준서가 운전 연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제가 옆에를 타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을 계속 가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졸입니다. 한국에서 그 학원에서 운전할 연습을 할 때는 그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죠. 근데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브레이크가 옆에 없으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멈추지 않으면 조마조마한 것이죠. 멈출 때 멈춰야 되고 또 갈 때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 이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멈춰야 될 때 멈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염려를 멈추고 싶을 때, 정말 두려움을 멈추고 싶을 때, 옳지 못한 어떤 것을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잘 멈춰지십니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 멈춰지십니까? 아내에 대한 무시가 여러분 멈춰지십니까? 아니면 자녀에 대한 집착이 멈춰지십니까? 끊어질 것은 끊어지고 또 고쳐질 것은 고쳐지고 멈추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거는 잘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때, 그것을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나는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천사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다음에 한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자,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겠어요? 와서는 뭐예요? come. 그죠?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뭐예요? see.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고 빨리 가서 go. 제자들에게 전하기는 뭐예요? tell. 말하라는 거. come, see. 뭐예요? go, tell.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동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단어 와서, 보아라, 가서, 전하기를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와서, come. 너무 심플하고 하지만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초청입니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에 그 소식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네. 학교에서 보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뭐 선생님 연애 얘기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뭐라고 하죠? 선을 봤어요. 네. 둘이 소개팅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약속을 잡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와서라는 이 동사를 묵상하면서 제 아내와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오는 것. 제 아내와 제가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 여러분, 제가 그때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못 만났겠죠.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얼마나 설레는지 어떤 여인이 나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그때는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와서 보아라, C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가지 않았다면 못 봤겠죠. 간 다음에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행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뒤는 다음에 또. 네. 첫 번째 와서 거기까지는 순종을 잘해요. 교회 오죠. 말씀 앞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 매년 부활주일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번 주일도 다 그렇지 뭐 다 우리가 듣고 알았던 내용이니까 그냥 좀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야지가 아니라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예요? 와서 무덤 안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비었는지 봐라,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보고, 와서 보고 무엇이 진짜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개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한번 살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맞는지, 고고학적으로도 맞는지, 비평학적으로 맞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학문이 하나 있어요. 학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학문. 네. 어떤 학문이 있냐면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비평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에만 있는 교회. 여러분, 불교에서 불교 경전을 여러분 비교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이러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는 경전 비평이 없죠. 여러분, 이슬람교 그 경전을 비평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진짠가 아닌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들통이 나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딱 하게 되면 말을 안 해야 들통이 안 나요.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일치가 나타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자세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진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서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실은 뭐예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시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첫 번째 확인되는 사실은 시체가 그 안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정말 부활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걸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들을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설들을 듣고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잠깐 기절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이 군병들은요, 그 처형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들이에요. 창에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내렸죠. 그 가시별류관을 쓰셨고 채찍질에 온몸이 찢기셨고 그 고문과 구타와 손과 발에 찔린 못, 창에 찔린 허리, 쏟아진 피, 사흘간 치료받지 못한 채 무덤에 있다가 어찌어찌 해서 깨어나서
돌을 굴리고 병사들을 물리치고 탈출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기어서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붕대도 감아드리면서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어떤 설은 헛개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라고 해요. 환각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환각을 봤을까요? 40여일 동안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됐을까요? 심지어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설은 로마 군인들이 시신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굶주렸어요. 조롱당했어요.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처형도 당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주장을 꺾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도 없는데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부활의 첫 증인들이 다 누구로 나오냐면 여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스토리가 꾸며진 이야기라면 여자들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을 세워야 진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실제로 먼저 예수님을 부활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죠. 사도 바울,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전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는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바로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런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200년, 300년 뒤에 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죽으면요 전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붙여져서 막 주장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 지구상에 있는 지도자들 보면 어때요? 죽은 다음에 무덤을 다 만들어요. 진시황 그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 다 생명량과 같이 엄청난 무덤을 만들잖아요. 피라미드 가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큰 피라미드 안에 무덤을 만들죠. 뭐예요? 다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그리고 참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무덤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성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를 어찌 보면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진지하게 진실을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꾸며낸 이야기다, 10년이 넘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어떤 책을 썼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썼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허구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어떤 책이냐면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사실이 아닐 거라고 연구했는데 결국에는 인정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논리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이 책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해요? 가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전하라 하니까 우리가 선교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부터 가서 전하는, 누구한테요? 내 자신이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 어떤 뜻이냐면 형용사로 바꾸면 이런 뜻이 있어요. 힘이 있어 나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지배력이 있어 나를 멈추게 하시는, 나를 감격하며 자격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하면 힘이 있어 나를 살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권세가 있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지배력이 있어 나를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감격하며 자격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권세가 있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지배력이 있어서 다스림이 있어서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나를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문세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내 스스로의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가서 전하는 그런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빠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멈춰야 될 때, 우리의 감정을 멈춰야 될 때, 여러분,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스탑 사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이 악한 마음들, 말들, 불평하는 마음들, 여러분, 멈출 수가 없이 그냥 직진해서 나가는 이 말들, 마음들, 생각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반복해서 그냥 와서 보는데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멈출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 가운데 멈춰야 될 것들을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의 말들, 비난의 말들, 아버지 불평의 말들, 아버지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러한 호르몬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또 부모에 대한 원망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아버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말을 멈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멈추지 못하고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정 안에서 원치 않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으로 살기 원하시고 또 부모와 또 형제들 간에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그런 아이들이야. 이 시기에는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